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단번에 여러분 그 무더위가 한꺼번에 다 물러가는 것을 보고 이제 선선하고 시원한 가을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름 폭염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게 힘들게 했어도 다 지나가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경상도 남편과 경상도 아내가 아름답게 단풍이 물든 가을 경치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 분위기가 너무 좋다. 여보, 내가 가을이라는 이행시를 해줄 테니 운을 좀 띄워봐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가을 운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도 남편이 먼저 시작합니다. 가스나 사랑한데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자 경상도 아내가 씩 웃더니 그래, 나도 이행시가 있어. 당신이 운을 한번 띄워줘봐. 가라마 저리 가라. 울면나 맞으려고 뻥을 치나.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죠.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웃으면 바로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늘 웃으시면서 서로 웃기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도님들 가만히 보니까 나이가 이제 40 중반 50 넘어가고 60 되면 부부지간에 말도 없고 부부지간에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사건건 부부지간에 많이 이렇게 다투는 모습들을 제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들으면서 자, 우리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또 부부지간에도 썰렁한 유머라도 좀 해가면서 서로 웃기려고 노력하고 한 번이라도 더 웃으려고 애쓰게 될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행복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 이 사도 바울이 선교팀을 데리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터키 남부 해안 지역이 되는데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우리가 아다시피 성경에서 두 곳이 각각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안디옥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안디옥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었고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수를 받았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오늘 등장하는 이 새로운 안디옥, 즉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최고의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강근 박사님을 통해서 3분 30초 동안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직접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안디옥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봅니다. 자, 사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로마 시대 때에 거의 제2의 수도랄 정도로 거대했지만 지금 오늘날은 정말 아주 작은 성읍, 한 인구 2, 3만의 작은 도시로 했지만은 그 역사의 흔적 규모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적지입니다. 네, 요게 이제 오늘날 이 유적지 입구인데 자 보시죠. 아주 그 높은 산 뒤에 이 아크로폴리스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 때에 대단히적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비록 유적지는 왜소하고 이제 이렇게 작아 않지만은 이게 지금 방금 이제 문을 보셨지만 굉장히 규모 있는 큰 도시였나 봐요. 그럼요. 거의 인구가 10만이나 될 정도 고대 10만이면 굉장히 큰 도시고요. 전 이 아나톨리아, 갈라디아, 소아시아 이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었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방문한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복음을 전한 첫 선교회 장소입니다. 세인트 폴 처치. 선교회 장소. 바로 이 세인트 폴 처치가 뭐냐면 이 사도 바울 교회가
그가 복음을 전했던 첫 회당 네. 터 위에 이제 비잔틴 시대 때에 그럼 첫 선교사네요. 그렇죠. 첫 선교자이면서 동방의 여왕이라 제대로 부를 복음을 전한 정도로. 선교지이기도 하고 이 전 비시디아 지역의 수도 역할을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여왕이라 부를 정도로 네. 규모도 있지만은 또 아름답기도 하고 자 이제 제가 간 것이 바울을 만나야죠. 네. 그렇죠. 바울이 네. 복음을 전했다는 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그 회당터 위에 세워진 예. 바울 교회입니다. 바울교회. 아마 이 비시디 안디옥을 방문한다면 이곳에 쓰면 네. 아마 우리는 바울을 느껴야 돼요. 그 처음 이 복음을 전했던 그 열정 네. 그리고 이 사도행전 13장에도 아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 가장 중요한 장소죠. 사도 바울 네. 같으시네요. 이 사도 바울은 키도 그렇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머리도 도착한 그렇고. 후 이곳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네. 얻게 된다라고 하는 최초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제가 알 말씀을 것은 읽는데.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의롭다 한 네. 구원을 생각한 그들에게 네.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담을 네.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입니다. 아주 큰 어떤 획기적인 복음이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그 비잔틴 시대 때 사도 바울의 규모 보세요. 네. 굉장히 컸고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이후에 아까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차 때뿐만 아니라 네. 2차, 3차 때 계속 안디옥을 지나면서 그럴 수밖에 없네요. 너무 동서로 크니까. 센터였던 네, 거예요. 네, 네. 센터였던 것이고 지금 비록 이제 유적지로만 남아 있지만 네. 교회의 규모라든지 또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그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비시디아 유적지를 이제 우리가 계속 네. 보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제국은 세 제국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또 셀루쿠스라는 사람이 이 시리아 지역에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제국과 또 유럽에 있는 그 우리 아시피 원래 있었던 그 알렉산드리아 제국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시리아에 있었던 이 셀루쿠스 왕조가 이 아버지 안티오코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헬라 제국 내에 16개의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을 모두가 다 안디옥이라고 망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역사의 지도를 보게 되면 이 안디옥이 성경에는 2군데밖에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많은 도시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이 셀루쿠스 왕조에 있어서 이 안디옥은 중심 도시들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구분하자면 각 도청에 소재지가 있듯이 아마 그때 당시도 16개를 지역으로 나누고 그 지역의 가장 핵심되는 도시를 안디옥이라고 명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다시피 이 안디옥 바로 수리아의 안디옥 즉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한 교회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함께 나눌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은 이제 선교사를 파송받아서 본격적인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보았지만 사도 바울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여러 편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바울의 설교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도 있고 스데반의 설교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13장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바울의 선교 활동이 시작되면서 그 사도 바울의 첫 설교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첫 설교가 중요한 것은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그의 중요한 전략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 첫 설교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훗날 갈라디아와 로마서를 비롯해서 이 사도 바울의 13권 서신서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심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약 BC 200년경 유대인 2,000 가구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거주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이 도시에 모여 살면서 이 도시가 갖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도시를 방문했을 때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사도 바울이 어느 도시를 방문하든지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방문하고 그리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그 회당에서 여러 가지 정보와 그 지역에 대한 안내와 도움을 받아서 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첫 번째 설교는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당시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켰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바로 그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시간 32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아멘. 우리도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다시 시도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뿐만 아니라 그 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와 그리고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또 그 조상들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그 기쁜 소식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사도 바울은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회당을 찾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복음을 접할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고 유대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수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같은 동족이었던 바로 유대인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숨겨진 의도와 함께 바로 유대인들의 회당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사도 바울이 첫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하는 이 바울의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선교와 유사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우리가 아시피 바울은 이미 과거에 베드로의 설교도 들었고 스데반의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설교를 배척하고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바로 회당에서 설교하면서 바울이 하는 그 설교는 베드로와 스데반 설교와 아주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이 설교의 초점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이 바로 그가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모세와 그리고 다윗과 비교하면서 설교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세 가지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심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입증은 33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33절 함께 봉독합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여기서 시편 둘째 편이라는 것은 시편 2편을 얘기를 합니다. 즉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낳았다라고 하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이스라엘 조상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그 조상되게 했던 약속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낳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신 선택적 은총에 대한 확증을 여기에서 시편 기자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입증은 34절, 35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은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또 다른 시편은 바로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멸망하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자로 우리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아들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입증을 시작합니다. 36절 37절 말씀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자, 여기 세 번째 입증에서 등장한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고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는 그 다윗도 결국은 조상들과 함께 묻혀서 썩음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31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을 다윗은 인용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 약속이 주어진 다윗까지도 이 세상에서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달리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즉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바로 바울은 여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시편의 말씀과 이사야를 통해서 그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약속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결정적인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기점으로 바울의 설교는 완전히 유대교와 영원히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그 결단의 촉구는 38절 39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은 설교로 소개합니다. 우리 다 같이 38절 39절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 38절 39절에서 두 번씩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입니다. 38절에 이 사람을 힘입어, 39절에도 보면 이 사람을 힘입어 라는 표현이 거듭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너희가 얻게 된다. 죄의 용서가 선포되었음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여기서 바울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율법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바로 유대인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결코 의롭다 인정받을 수가 없었다라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죄가 무엇인지는 알게 되었지만 율법으로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죄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지만, 그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예수를 힘입어서 의롭게 된다. 이 예수를 힘입어서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성경책에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으로는 여러분이 죄에서 풀려날 수 없지만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죄에서 풀려나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으며, 모세의 율법이 결코 해낼 수 없었던 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바로 여기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당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바울 신학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여기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쉽게 번역하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과 나를 올바른 관계에 놓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훗날 갈라디아에서 그리고 로마서에서 자세히 설교되어지고 온 교회들에게 편지로 알려지면서 우리의 참된 구원이 어디로부터 근거하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구원의 절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로 바울은 이 안디옥 회당에서 이 첫 메시지를 선포했고, 이제 가는 곳곳마다 이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이방인도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는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은혜와 복음의 정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복음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복음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율법은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욱더 발견하게 되고, 그 죄로부터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훗날 로마서에서 이러한 자기 자신의 실존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 나는 너무나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 죄로부터 당하고 있는 온갖 괴로움과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그 실존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탄식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 죽음에서 누가 나를 벗어내겠냐? 율법이 내가 죄인한 걸 깨닫게 해주었지만, 율법이 도저히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평생 율법을 따르고 율법에 맹종했던 자기 인생의 중간 보고서를 바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절대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최초의 설교는 그 회당에 있던 많은 심령들의 심장을 찌르고 그들의 폐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에게 위대한 진리가 선포되었습니다.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위대한 복음이 그 자리에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이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회당에서 던졌던 메시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절대의 진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고 우리를 천국에 갈 때까지 은혜와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길에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